자리에 담임 목사님께서 자리에 서서 또 출애굽 강해 말씀해 주셔야 할 텐데, 목사님께서 지금 우리 평양로에 소속인 우리 신영교회 김현달 목사님 심우하시는 신영교회 그 헌신예배 인도차 추타 중에 계십니다. 속으로도 위에서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대가 가장 또 고날 때죠. 잠이 사르르 올 때입니다. 저도 항상 목사님이 설교 들 때 이 졸리지 않기 위해서 허벅지를 확 꽂거든요. 때로는 이렇게 손에 이렇게 그 손톱마다 힘을 줘가지고 압력을 넣어서 잠을 깨려고 부단히 또 애쓰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졸리시면요 주무십시오. 편안하게. 주님 안에서 쉬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쉼의 영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시라고 쉬시면서 또 저렇게 피곤하신 분은 졸으셔도 되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버포드라는 사람이 쓴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인생의 그 전반기를 지나서 이제 후반기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또 후반기 인생을 사시는 분들에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책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책은 성공한 삶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라고 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 있는 삶으로 의미 있는 삶을 준비하고 또 그 방향을 전환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 책 제목이 나와 있는데 하프타임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은 여러분 전반전 후반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잠시 쉬는 시간 있죠. 하프타임 시간을 갖습니다. 그 하프타임의 그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전반기 동안 전반전에 열심히 뛰어다녔던 선수들이 지친 선수들에게 어떤 잠시 휴식을 주기 위한 차원에서 잠시 하프타임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반전 동안에 열심히 이곳저곳 운동장을 이렇게 누비면서 뛰어다녔기 때문에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잠시 지친 육체, 또 정신적으로 지쳐 있는 그 부분들을 잠시 휴식을 통해서 다시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자 함이죠. 또 한 가지는 지나간 전반전 시간을 돌아보면서 후반전에서 승리를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서 하프타임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의 실수들을 뒤돌아보면서 상대방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또 전반전에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새로운 작전을 구상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승리를 위해서 이 하프타임 시간을 또 갖곤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운동 경기에서 이 하프타임이 꼭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프타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사역으로 인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실 정도로 분주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꼭 쉼과 그 영성의 재충전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항상 어디를 향해 가셨습니까? 산에 올라가시기도 하고 들에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바다로 나아가기도 하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심으로써 쉼과 다시 영적인 재충전의 기회를 갖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이 쉼의 축복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또 분주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자신과 또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좋은 것만을 얻기 위해서 지나치게 일 중독에 빠지게 되면 그 결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돌봐야 하는 가족들까지 함께 그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저는 좀 늦게 집에 귀가하는 시간 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집에 귀가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반겨주는 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장 반겨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멍멍이죠, 멍멍이.
반려견들이 가장 먼저 현관 앞에 나와서 주인이 왔다고 지적됩니다. 그죠? 반겨줍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반려견이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집에 이제 귀가하게 되어지면 마중 나오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딸들, 특별히 우리 아들놈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늦게 귀가해서 너무 지친 나머지 잘 놀아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아들 입에서 종종 이런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빠는 교육밖에 몰라. 아빠는 일밖에 몰라. 나하고 놀아주잖아. 이렇게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쳐가지고요 그냥 쉽니다. 놀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처럼 일밖에 모르는 아버지들이 자신의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이랬노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정작 사랑하는 가족들은 그런 어떤 아버지의 그 빈자리 때문에 행복감보다는 불행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 열심히 뛰어다녔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가족들은 그런 아버지보다도 가족 간에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주는 그런 아버지, 정다운, 그런 정감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쁘고 분주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쉼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에 이런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개미와 배짱이가 이야기했는데 그 옛날 이 배짱이는 요즘처럼 지금 한창 더운 여름 내내 여름 날씨에 일 한 번도 하지 않고 그 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뭘 하죠? 기타를 치면서 노래 흥얼거리면서 풍류를 낚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개미는 어떻습니까? 축구라고 일만 하는 거예요. 이 쪽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일하면서 곡식을 모아놓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서 겨울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어서 이제 그 여름 내내 열심히 일했던 개미는 이제 따뜻하고 편안하게 겨울을 보내지만 그 배짱이는 어떻습니까? 배짱이는 이제 그 여름 내내 그 모아놓은 곡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알거지가 되어져서 이제 그 개미에게 거짓 신사들의 개미에게 이렇게 구걸을 하러 개미에게 찾아가죠.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개미와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개미가 여름 내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또 배짱이도 열심히 놀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한 나머지 이제 신경통이 걸린 거예요. 만성 피로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내내 끙끙 앓면서 허리야, 아이고 관절이야 하면서 약을 복용하면서 겨울을 보내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 배짱이는 탁월한 이 노래 솜씨 때문에 음반을 취입을 했는데 그 음반이 대박이 터진 거예요.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인생 로또를 맞은 거죠. 로또를 맞았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어때요? 떵떵거리게 그 겨울에 편안하게 따뜻하게 지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최신 버전이 나왔어요. 그 개미의 그 질병의 아픔 속에서도 이 개미가 그 질병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이 고침을 받고 또 열심히 일하게 되어져서 거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 배짱이는 그 취급한 음반이 대박이 나서 또 돈과 명예를 얻어서 유명한 연예인이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돈으로 번 돈으로 뭘 하게 되어졌을까요? 술을 하고 또 마약을 즐기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고 그 돈으로 도박에 손을 대다 보니까 가산이 다 탕진해서 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도로 불교 용어 쓰면 안 되죠. 알거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가 의미가 무엇입니까? 행복한 삶에는 적당한 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무줄이 만약 이렇게 항상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져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해서 끊어지고 말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일에 중독되어져 있다 보면 언젠가는 그 인생은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요. 그 부부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가족 간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이 고무줄이 항상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쉽게 사가버리겠죠. 그러니까 쓸데없어서 폐기 처분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 고무줄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잡아당겼다가 놓았다 하는 긴장과 이완이 적당히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내 일에만 몰두해서는 안 되고 그따서 내내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배짱이 좀 쉬어서도 안 되고 적당히 일을 하면서 또 때로 쉼을 누리면서 긴장과 이완을 통해서 적당하게 그런 간격을 유지해야만이 삶의 활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년 중 절반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절대적으로 쉼이 필요한 것이죠. 쉼의 영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최초의 휴식, 이 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시니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일 동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날 안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쉬셨죠? 피곤해서요? 능력이 딸려서 여러분 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신 직후에 첫 마디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 하신 말씀이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작품 하나하나를 돌아보시면서 쉬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을 감상하는 그 여유로움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쉼을 가셨던 이유는 돌아봄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경주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으며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었고 어느 순간에 찬란한 무지개 빛깔처럼 형통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굽은 길을 헤치고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힘겹게 달려온 우리의 인생의 길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달려왔던 나의 모든 인생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여러분들은 그렇게 갖고 있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앞을 향해 달려갈 줄은 알지만 그 달려온 인생길을 돌아볼 여유를 즐기지 못하고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쉬는 시간을 사람들은요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쉬는 시간을 게으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추월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분주하게 마치 기계처럼 일중독에 빠져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요즘 현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쉼의 여유, 이것이 위대한 창조의 전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숲속에서 두 노농자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무를 벌목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똑같이 일을 시작해서 똑같이 일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점심시간 30분을 제하고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일만 했습니다.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벌목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하루에 5번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열심히 또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벌목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느새 일이 끝나고 함께 그 작업량을 비교해 봤더니 누가 더 많은 벌목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했던 사람이 더 많이 벌목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휴식을 취한 사람이 더 많은 벌목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자 조금 벌목을 하게 되어진 사람이 그 상대방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당신이 나와 함께 같은 시간, 또 같은 시간에 맞췄는데 어찌 당신은 나보다 더 많은 벌목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나는 쉬면서 도끼를 다듬고 날을 쓰었습니다. 그리고 쉬고 나서 그 충전된 힘으로 힘껏 나무를 찍어내렸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쉬는 것은요, 낭비가 아니에요. 쉬는 것은요, 성취를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바탕을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쉼의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잠깐의 휴식입니다. 일중독에서 빠져나와서 쉼의 여유를 누릴 때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쉼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쉼을 통해서 영성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는 거룩하게 하셨다는 그런 단어이죠. 여기서 우리는 쉼의 날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쉼의 날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쉼의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되고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거룩한 주일, 안식일날, 이 주일날 오늘 우리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찬미와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 받아 주시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내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은사와 충만한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죠. 우리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 하나님께 내려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상을 빚음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을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거룩한 세상을 만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갖고 그런 쉼의 날을 통해서 영성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을 맞이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쉼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흔히 7월, 8월을 휴가의 달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절에 무더위를 피해서 가족과 함께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우리 쉼의 시간을 갖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휴가를 계획하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휴가를 계획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이 쉼의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휴가를 계획하십니까? 아니면 이제 곧 있으면 방학이다. 다음 주면 구역 방학도 하는데 이제 신앙도 방학이다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휴가를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세 수도원 역사를 보면 당시 수도사들은 수도를 하다가 힘이 들면은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안식년의 시간을 가질 때에 이 수도사들은 그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더 깊은 광야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때로는 메마른 사막에 들어가서 쉼의 시간을 갖곤 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그런 메마른 그런 사막에 그 깊은 광야에 들어가서 그 쉼의 시간을 가졌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삶의 바운드에서 잠시 떠나 있는 것, 세상을 떠나야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 쉼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사들은 좀 더 그 하나님의 그 쉼과 하나님께서 주는 그 영성을 회복하고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조용한 그런 광야를 향해서, 그 메마른 사막을 향해서 그들은 찾아가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휴가를 제대로 보내기 위해서 광야와 같은 수도원에 가서 기도에 전념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지금쯤이면 나름대로 휴가를 다 계획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아, 이번에 휴가는 내가 제주도로 가야지. 이번에는 내가 해외로 가야지. 여러 가지 계획을 다 꿈꾸고 계실 텐데 여러분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 그 휴가를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맛집도 있으면요, 맛집도 찾아다니세요. 그러면서 맛집도 또 좋은 음식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드실 때에 특별히 사무실로, 교육자 사무실로, 예담 사무실로 택배를 좀 보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깊이 있는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교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 거,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의 쉼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쉼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유흥을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쉼의 영성은 어떤 쉼이든지 바로 영성 회복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시간,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 사귐을 누릴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들을 만끽하면서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조용히 하나님과 독담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더불어서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아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쉼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쉼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여름에 2주간의 휴가를 줬습니다. 겨울에 1주간 휴가를 줬고, 왜 그 2주간 휴가가 좀 긴 기간이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은 그런 결정인데 그런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왜 그런 배려를 해주셨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1주간은 가족들과 함께 쉼을 누리라는 거죠. 또 1주간은요, 노는 게 아니라 기도원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전박인 동안에 그렇게 쏟아부었던 그 영성, 그래서 소진했던 그 영성을 다시금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 영성을 충만하게 회복해서 그 회복된 영성을 가지고 성도들 앞에 서서 목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도움이 되어줬는지 모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는 정교의 수련회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여러분 어디에서 수련회를 갔습니까? 장소 모르시죠? 어디일까요? 예, 가평에 있는 좋은 아침 연수원에서 우리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를 누가 준비해 주셨을까요? 목사님이 준비해 주셨을까요? 물론 목사님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다들 휴가를 계획하고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근본 휴가를 이번 정교의 수련회에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다 같이 몰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에 우리가 참여할 때에 다시 우리의 영성을 다시금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다녀와서 기진맥진하면서 지쳐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치이거든요. 또 교통체 등에 치이고 바가지에 치이고, 그래서 다들 지쳐가지고 휴가를 갔다 오면은 좀 더 생생해서 그 일에 몰두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다들 지쳐다가 쉬러 갔다가 지쳐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런 수련의 자리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수련을 통해서 그동안 분주할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시 새로운 영성을, 회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신앙 안에서 계획하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프랑스 남부에 가면 떼데 공동체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 떼데 공동체는 우리 개신교, 가톨릭도 할 것 없이 전 세계 많은 크리스천인들이 그곳에 방문합니다. 그곳에 방문해서 쉼을 통해서 영성 회복을 이렇게 맛보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치유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도 없어요. 단지 한 가지 규칙만 있습니다. 그 규칙이 뭐냐면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모여들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좀 떠들썩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근데 전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나 조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지만 너무나 조용하다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곳에 방문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침묵 가운데에서 마음의 평화, 그리고 자유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 침묵을 통해서, 그 침묵을 통한 쉼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평화, 자유, 그 행복, 그 영성을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성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쉼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쉼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근본 정결수련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참여하시겠죠? 네, 참여하신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다 참여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9장을 보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을 보면 우리가 엘리야를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크게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엘리야 시대에 3년이라는 긴 뭐가 있었습니까? 가뭄이 있었습니다. 또 그 가뭄이 무엇 때문에 가뭄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한 결과 하나님이 가뭄을 허락해 주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북이스라엘 지배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런 바알 숭배자들, 그 다음에 아세라 숭배자들이 그 땅을 지배했습니다. 그것을 두고 보지 못한 이 엘리야가 이 거룩한 용기를 내서 이 영적 전쟁에 돌입하게 되어지죠.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로 어떻게 합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목숨을 건 그 영적 전쟁을 치르죠. 그 전쟁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하늘에서 불이, 누구의 제단에 불이 내려옵니까? 엘리야 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불태우죠. 그래서 누가 진정한 신인가 했을 때에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정한 참 신이다라고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그 영적 전쟁에 목숨을 건 영적 전쟁에 돌입하다 보니까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탈진해 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그때에 아합 왕의 아내인 왕후인 누가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이러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을 이 엘리야가 전에 듣게 되어지죠. 그자 엘리야가 너무나 무섭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합니까? 주행하죠. 도망갑니다. 광야를 향해서 도망가죠. 가다가 어디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로덴 나무에 그게 앉게 되어지면서 거기서 자신의 신세에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내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탄식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런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책망하시던가요? 나무라시던가요? 아니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떡과 물을 공개하십니다. 그리고 그 얼음 만져주시면서 그 엘리야를 호렙산 동굴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호렙산 동굴에서 충분한 쉼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곳에서 충분한 쉼을 누리고 다시 지친 그 육체, 지친 그 영적으로 지쳐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재충전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엘리야와 같은 이런 탈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 그런 탈진에 이르고 있는 사람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탈진 상태에 있는 그 엘리야를 책망하시거나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불쌍히 여기셨을 뿐이죠. 중요한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탈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탈진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포기해서는 안 되고, 떠나고 싶다 해서 떠나서도 안 되고, 도망치고 싶다 해서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쉬어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쉬어야 합니다. 이게 해답이에요. 쉬어야 합니다. 그 탈진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쉬는 것밖에 없잖아요. 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쉬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쉬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영성이 새로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어떻게 하겠다고 여러분?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안식의 주인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성도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다 함께 외친 다음에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참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